네, 오늘 임재호록 할 시간이죠. 2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재호록 116쪽 그 40일 모조리 알아차림 할 시간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쉬운 말로 얘기하죠. 우리는 사실은 법에 대한 깨달음도 어려운데 말까지 어려우면은 더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진짜 이 공부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잘못 알아온 세계, 잘못 이해한 세계를 이게 바르게 보는 이제 공부거든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 안 게 뭐냐면은 이게 나라는 것이 잘못 안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내가 아닌데 이게 나라는 것을 이게 잘못 알고부터 우리는 세상을 잘못 알기 시작했어요. 아주 180도로 다르게 그 세상을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게 내가 되면서 이게 내가 아닌 것이 이제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세계 사이에 이 테두리가 생긴 거예요. 경계선이 생겨가지고 우리는 이게 나이기 때문에 이 밖에서 오는 자극을 상대로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그런 거는 뭐냐면은 타자가 뭐가 되냐면 어떻게 보면 어떤 싸움의 대상이 된 거, 이겨야 될 대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을 하죠. 나와 나 아닌 세상과 계속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하고 투쟁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삶의 그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이 그러한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내냐 그러면은 이것과 나와 나 아닌 것을 세상으로 나눴던 이 전체가 나라는 거예요. 일체가 나라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이게 한정된 개인이 나라는 그런 신념과 생각을 갖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이제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난데 왜 이게 아닌 세상이 나란 말이냐 그러면서 사실은 처음부터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초심자들은 이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다. 전체가 나다라는 말이 이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초심자의 어떤 마음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라는 거는 자유의지를 갖고 이렇게 있는 존재를 이제 나라고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걸어가고 있지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관 나라는 의식의 어떤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풍기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거나 바람이 불면 내가 저 선풍기 소리를 듣는다 아니면 저 선풍기 바람을 맞는다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 우리가 보통의 상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길을 가다가 뒤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경적이 빵 울릴 때는 내 자유의지가 없이 그냥 들리는 거예요. 저절로. 그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건 내 통제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듣는다라는 생각 이전에, 내가 들었다라는 생각 이전에 벌써 아는 게 있어요. 그 사실은 선풍기의 시원함도 이것이 먼저 아는데, 우리는 뒤에 일어나는 생각,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 내가 저 선풍기의 시원함을 경험한다. 근데 이 경험하는 순간에는 나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 경험 자체만 있는 거예요. 이거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알기 이전에 저절로 아는 게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험적인 것, 내가 아는 거 이전에 선험적인 것. 그러니까 내가 아는다는 거는 두 번째 일어나는 생각이고, 그 이전에 저절로 아는, 그래, 자성, 스스로 자자, 저절로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먼저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누구야 부르면 확 내가 생각지 않게 먼저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알아서 먼저 돌아봐요. 그리고 어린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린애들도 아주 아기 때는 말을 모르는데, 우리가 진짜 뭐가 뭔지 모르는 아기들 이렇게 얼릴 때 어떻게 해요? 딸랑이 딸랑딸랑 하면 저쪽에 있다가 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싹 고개를 돌린다.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내가 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극이 딱 일어나면 저절로 아는 게 있어서 저절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그 나이 드신 할머니들, 손주들 어렸을 때 봤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사실 그런 경험에 대한 기억이 없죠. 그 분별이 명확하게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손주들을 보거나 그러면은 애를 이렇게, 애들은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표출이 돼요. 딸랑딸랑 그러면 지가 모르게 이렇게 딱 해. 그 다음에 모빌이나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눈을 싹, 이게 저절로 아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전에. 근데 애들은 그런 식의 어떤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데, 어른들은 왜 그것이 자연스러움을 어른들 스스로 못 느끼냐면, 생각이 너무 발달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생각이 첫 번째 경험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진짜 내가 알기 이전에 선험적으로 아는 그 자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있다라는 자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저 아는 것이 있다는 것을 돌아보고, 그거는 사실은 나 이전에 있는 것이거든요. 나 이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보는 행위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내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 이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풍기 바람이 너무도 시원하다. 이렇게 시원하게, 그래서 내가 선풍기 바람을 맞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자성의 어떻게 보면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고, 시원하게 이것이 느껴지는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인연이 자극이 돼서 일어나는 이 생각이, 내가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다라는 생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리에서, 우리가 아까는 두 번째 자리의 생각이라고 일단 배제하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시원한 경험 자체도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내가 이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가 되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 이전에 내가 생각한다, 내가 느낀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라는 것 이전에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표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거를 깨닫는 것이, 이 선험적인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체가 나를 포함해 내가 그동안에 내가 있고, 아주 어떻게 불변해, 아니면 항상한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아닌 것으로 상대해 왔던 이 세계가 사실은 이것에서 일어난 나이고, 이것에서 일어난 세계라는 그 각성. 그러면 나와 세계가 하나라는 게 자연스럽게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어도 말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할까?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만약에 내 의지대로 생각을 한다라고 여기면은 여러분은 그 자기 생각을 통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절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한번 마음을 먹어보세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냐면 뭐 어디 하나에 집중하거나 어떤 조작적인 상태에 두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고, 생각을 딱 끊어서 생각 안 해야지, 그건 벌써 그 생각, 그 끊는 생각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냥 자기 자신을 자연스러운 상태에 놔둬 보시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상태에 한번 놔둬 보세요. 이 상태에서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자기가 주도성이 있고 자기가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라면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상황을 제어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게 내가 알고 있었던 나라는 것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가만히 놔두세요. 가만히 생각을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 의도를 내려놓아 보세요. 자, 바나나 생각하지 마세요. 바나나 떠올리지 마세요. 바나나 생각하지 않은 사람, 떠올리지 못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바나나라는 그 말이나 언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한 거는 손 들지 말아 보세요를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손 들지 말아 보세요를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다 생각했다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손 들지 않겠다는 통제가 뭐 그런 의지대로 된 게 아니라 내 말 따라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했잖아. 근데 손 들지 말라는 말에 따라 했잖아요. 그치? 그럼 뭐야? 다 똑같은 거야. 자기 의지대로 생각이 안 된다는 거야. 나머지는 다 바나나 벌써 생각이 싹 일어난 것이고, 손 들어 보세요 하니까 벌써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안 그러겠다는 마음 상태에서 그냥 바나나를 안 그리려고 하다가 뒤에 말에 제어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생각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생각 자체라는 것은 통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아니야, 나는 바나나 그리지 않았는데, 아니야, 분명히 바나나를 그리지 않을 거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생각이거든요. 경기 같은 것보다는 예. 전혀 그 사람 저하고 상관도 없고 뭐 저 사람이 잘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경기 볼 때 제 마음을 제가 확 보거든요. 제 감정이 어디로 가는지 보려고. 그런데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그 선수가 그 순간에 잘한 거예요. 그런데 잘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언제 저 사람 잘한다고 하지도 않는데 왜? 그러니까 인연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일어날 수밖에, 그건 너무도 자연스러움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거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 만약에 자기가 그 살아가면서 깊은 어떤 그 고통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그렇죠? 그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든가 아니면은 그 깊은 상처가 남아 있는 그런 일이 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막 밀려와요. 막 밀려 올라와.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도 그 통제 범위를 넘어서 막 밀려와서 잠도 못 자게 하고, 일상생활이 이렇게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자연스럽게 처리 못하고 그냥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살한 경험들이 많잖아요. 응? 그거는 만약에 내 의지대로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거 일어나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원치도 않는 생각이거든. 그거는 우리가 아주 자주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사실은 나라는 것이 어떤 일을 주관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나라는 것도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것이 하루 종일 24시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한다라는 거는 어떤 인연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한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24시간 내가 모든 걸 하고 있어라는 의식은 없어요. 나라는 의식이 없어요. 인연이 주어졌을 때 아니면 이 사람이 내가 시비를 걸거나 그러면 내가 확 올라와요. 그때 네가 뭔데? 그럼 네가 있고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립이 생기고 근데 누구도 자극이 없고 어떤 것도 없을 때 나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나라는 것이 항상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이러한 것, 느낌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경험이 지식이 어디에 저장되냐, 뭐 이렇게 유식하게 해서 팔식에 저장된다 하거든요. 팔식. 근데 그 팔식에 저장됐는데 우리는 거기서 계속 어떤 인연이 다가오면 어떻게 보면 꺼내 쓰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에 이렇게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새로운 경험을 만들기도 하고 지식을 축적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삶인데 그 아레아식, 그러니까 그것의 바탕은 텅 빈 허공이에요.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는 내가 삶을 주관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있고 세상이 저렇게 있다라는 것도 그동안에 경험적으로 축적된 지식이 어떻게 보면 인연에 따라서 누가 물으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경험에 지식에 그냥 표출일 뿐이에요. 매 순간 내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것에서 나온 표현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야 돼. 근데 우리는 나 이전에 이가 있다라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것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중생의 삶이라고 그걸 부처님은 중생의 세계는 전도몽상이다. 뒤집어진 세계를 살고 있다. 진정한 자성은 있는지도 모르고 볼 생각도 안 하고 이 자성에서 일어난 어떤 헛개비와 같은 존재를 나라고 알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는 건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아. 나라고 할 만한 자유의지를 갖는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던 나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다. 이건 환상과 같은 것이고 꿈과 같은 것이고 그림자, 그러니까 전도 몽상이라 몽상 꿈과 같은 상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나라고 알고 있는 것이. 요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깨달음인 것이고 이게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전에 선엄적으로 있는 이것이 모든 세상 만사 나를 포함한 모든 세계 우주 전체의 본성이다라는 그 명확한 그 자각이 부처님이 말하는 그 각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럼 뭐냐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사람의 성격을 공부해서 진정한 나를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는 사람의 성격을 고쳐서 내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이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나를 보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나라고 알고 있으면서 살아오면서 경험한 장애들을 벗어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낱낱이 내가 경험하는 삶의 고통이라든가 아니면은 즐거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번뇌들을 하나하나 상대해 가지고 그것을 뭐 바꾼다거나 교정한다거나 그러면서 내가 자유를 얻고 해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번민에서 고통에서 이거를 나로 알고 살아왔던 그 삶의 고통에서 단박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낱낱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고치는 그게 아니라 본성을 깨달아 버리면 이것이 나라고 알면서 살아왔던 문제가 일시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 해탈은 자유거든요. 쉬운 말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자유? 이것이 나라고 알면서 구속했던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이거는 동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풍기를, 왜냐하면 모든 거의 바탕이기 때문에 선엄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시간적인 차이를 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동시적인 거예요. 현상이 나타날 때 본질은 같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채와 용이 하나인 것이지. 응? 선풍기 바람과 이것이 하나인 것이고, 컵과 이것이 하나인 것이고, 나와 이것이 하나인 것이고, 하늘과 이것이 하나인 것이고, 땅과. 왜냐면 이거 모든 세 개가 다, 이거 세 개의 낱낱이거든요. 선풍기, 컵, 하늘, 땅, 나, 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세 개잖아요. 이것과 이거는 동시성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작용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작용에만 우리 매몰돼 있거든요. 그게 다라는 그 관념에 떨어져 있어요. 선풍기, 그럼 선풍기가 시원하다 그러면 선풍기가 시원하다는 이 그려진 상, 이미지에 확 들어가 버리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선풍기가 시원한 이런 식의 어떤 표면적인 드러난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있는데 우리는 드러난 경험에 확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이 자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예요. 하늘을 보는데 우리는 하늘에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컵을 보는데 컵에 빠져 있어요. 보통 중생의 그 정신세계 그런 거예요.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빠져 있고 이거를 못 보고. 그 다음에 선풍기의 시원함을 느끼는데 시원함에 빠져 있고 이거를 못 보고. 그 다음에 소리가 이겁니다 할 때 이 소리가 드러나는데 소리에 확 끌려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라고도 하거든요. 자성. 왜냐하면 나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계에 끌려가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는 이 바탕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자성은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 자신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어나는 경계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편을, 자, 보세요. 저를 보고 계시죠? 다 저를 보세요. 지금 저를 보는 경험을 하고 계시죠? 저를 보는 경험을 하는데 이런 경험 와중에 이런 경험 가운데 그러니까 채와 용이 하나니까 경험을 배제하고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험 와중에 저를 보지 마세요. 보는데 저를 보지 마시고 뭘 봐? 보는 것을 보세요. 보는 놈을 보시라고. 이거를 보는데, 눈은 여기 와 있는데, 이걸 보지 마시고 보는 놈으로 돌아가시라고. 보는 놈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보고 있죠?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라. 내가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게 있는 거예요. 보는 게 있는 게, 그러니까 아는 게 있는 게, 저절로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내가 듣는다는 생각도 없는데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이게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러니까 이 소리와 상관없이 이 소리를 드러내는 바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자를 들으시라고, 보는 자를 보시고, 듣는 것을 들으시고 보는 것을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시지 마시고 자신을 들으시라고. 듣는 거를 들으시고 보는 대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보는 놈을 보시라고. 그래서 이겁니다 할 때는 제 손가락을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손가락 이겁니다 할 때 이 손을 보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보는데, 물론 보지 않아도 안 돼요. 보는데 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라고 제시하는데 보면서 이걸 보지 말고 이것이 드러나는 바탕을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는 스스로를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겁니다 할 때 이 소리를 듣는데 이 경험 중에 이 소리를 들으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드러나는 스스로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견성이에요. 견성.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서 견성, 볼견자의 성품 성자잖아요. 진짜를 말하자면 보는 것이 성이라. 보는 것이 성품이라. 견성이 따로 있는 일이 아니라 보는 자체가 보는 이놈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보는 이놈이 성품이고 듣는 이놈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이것이 성품이라는 것이고 느끼는 이것이 성품, 어떤 느낌이 성품이 아니라 항상하고 변함없는 성품은 어떤 느낌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행복감이 일어났다 아니면 불행감이 일어났다 감정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불쑥 일어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차하면서 일어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살아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행복감도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행감도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은 늘 행복하기만 해야 되는 거고 늘 불행하기만 해야 돼. 근데 시시때때로 교체하면서 이게 감정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건 이게 살아있다는 것이지 행복이 살아있고 불행이 살아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드러나는 이 자리가 살아있다는 것이지 행복이 살아있고 불행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이 드러나는 본 바탕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행복이 일어날 때 있는 것이고 불행이 일어날 때 있는 것이고 소리가 들릴 때 있는 것이고 사물을 볼 때 있는 것이고 생각이 일어날 때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은 놔두고 이거를 이제 그 옛 선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라 뭐 이렇게 뭐 그 옛날에 중국에서 선이 발달했기 때문에 한나라 개. 그러니까 개 우리는 법을 뭐 사자니 호랑이니 아니면은 뭐 코끼리니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이 법을 이거를 그러니까 이 자리를 법왕이라고 자성을. 사자에 사실 뭐 사자자에 오르셨다 막 이렇게 부처님도 경전에 계셔 사자 아주 왜냐면 호랑이 그러니까 동물 중에 최고봉이니까 사자에 비유를 하는데 한나라 개는 이렇게 그 저기 뭐야 고기를 쌌던 종이에 흙덩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탁 던지면 흙덩이를 쫓아가고 이거는 뭐냐면 비유가 이거예요. 참 옛날 사람들은 너무 비유를 많이 해서 알아듣기가 어려워. 뭐냐면은 이거요. 이 흙덩이라는 건 뭐냐면 소리라. 이 소리. 이게 흙덩이라. 그럼 한나라 개는 흙덩이를 쫓아가고 이 소리가 일어날 때 사실은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를 놔두고 흙덩이를 쫓아가. 가짜를 쫓아가. 흙덩이는 고기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고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진짜 헛개비잖아. 소리에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개가 아니고 뭐죠? 사자인가? 사자는 던지는 사람을 문다 그랬어. 그럼 뭐냐면 소리가 일어날 때 소리만 있는 거 소리만 있고 그게 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흙덩이를 쫓아가는 것이고 눈 밝은 사람을 비교하는 거죠. 사자는 뭐냐?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던진 사람을 문다. 본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던진 사람은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는 고기를 먹지 죽은 흙덩이를 쫓아가지 않는다. 이것은 항상 살아 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다라고 표현하죠. 깨어 있는 성품이다. 근데 맨날 이겁니다 해서 안 통할 때는 다 이제 한나라 개와 같다 이 말이고 이거 아무리 두드려도 소리가 아니라 스스로를 본다면 그거는 이제 사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진짜 고기를 먹어야지 살아있는 거 생생한 거를 먹어야지 죽은 거 먹어봐야 흙덩이밖에 더 됩니까? 소화도 안 될 거 먹을 수도 없는 거 그렇게 그거 비유인 거예요. 그게 비유죠. 그러니까 너무 좀 비유가 멋진 비유긴 한데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겁니다 할 때 이 손가락이 움직임만 보이면은 이거는 한나라 개라 말하자면 선사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고 이 보는데 자신을 보면 이거는 사자라. 이 본바탕을 보면은 견성하면은 그건 사자라.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따로 볼 것도 없어. 소리를 볼 것도 없고, 뭐 하늘을 볼 것도 없고, 땅을 보는데 땅을 볼 것도 없고, 하늘을 보는데 하늘을 볼 것도 없고, 사람을 보는데 사람을 볼 것도 없고. 보는 데입니다. 볼 때 있는 것이 체와 영혼 하나니까. 그 경험의 순간에 있는 것이지, 경험 끄는 상태에서는 그건 깜깜한 거죠. 뭐가 뭔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있음을 더, 이게 깨어있다라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될 때는 어떻게 보면은 막 감정이 들끓 때, 생각이 막 용수숨 칠 때, 막 활발하게 사물이 드러날 때 오히려 이 맹렬하게 깨어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기틀이라고 하거든. 기관. 어떤 기관이냐? 세계를 끊임없이 추동하는 기관이라는. 엔진. 우리 자동차에 엔진 있잖아요. 엔진이 없으면 차 못 가잖아요. 엔진 없는 차는 움직입니까? 우리는 이 육체가 이 육체에 무슨 뭐 근육이나 피가 움직인다고 하는데 요것의 본바탕, 이것의 선험적인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육체가 움직인다,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는 진짜 근육, 진짜 뭐가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관념이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고, 저 재미있는 사실을 봤어요. 물리학자들은 물질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 대상 경계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런 과학자들한테 물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한 사람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다 그래요. 물질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은, 이게 진짜 이 과학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물질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을 경험해서 맨날 경험하는 게 물질인데, 근데 과학자들은 한 사람도 물질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근육이라든가 피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 감각이야. 감각의식. 감각의식에다가 분별이, 생각이 그것을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정밀하게 쪼개고 들어가 보면은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쪼개고 들어가 보면은 허공밖에 안 나온다 하잖아요. 뭐 물질이거나 에너지거나. 그러니까 정형화된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은 딱딱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쪼개고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 식의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배운 대로 이게 물질, 딱딱한 게 물질이고, 뭐 부드러운 게 액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기체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수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식 수준에서 인정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런 거야 하고 끝내버리고, 자세히 볼 생각도 안 하고 돌아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 뭐에 잠들어 있다? 자기 생각에 잠들어 있다. 생각의 노예가 돼 있다. 그래서 이걸 깨어남에 비유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깨어나는, 분별에서 깨어나는 거. 사실 가장 이 깨어남의 장애가 되는 것은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체험이 일어나지도 않는 것이고, 이런 실상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는 거죠. 원래는 이런 세계인데 생각에 가려가지고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사실 뭐의 노예냐면 생각의 노예예요. 왜냐하면 어떤 감각이나 이런 거는 순간적인 거거든요. 이 소리 잡아보십시오. 남아있지 않잖아요. 근데 생각은 남아있어. 방금 누가 소리를 쳤어. 이런 딱딱딱 소리가 쳤어. 이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네, 그런 적 없는데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소리 내놔보세요. 무슨 소리야? 아까 이렇게 쳤잖아요. 그 생각이 탁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그뿐인데,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불만족하고, 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가지고 자꾸 추구하게 되는. 순간순간 일어난 어떤 그것일 뿐인데. 근데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을 부여잡고 그것을 항상하다고 고정시키려는 것이 생각이고, 근데 그 잡힐 수 없는 항상함은 볼 생각을 안 하고, 늘 있는 항상함이지만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든 모양의 본성이기 때문에, 모양 이전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는 없어요. 모양만 잡을 수 있지. 근데 잡는 순간 이게 있고, 잡히지 않을 때도 이게 있고,
성공할 때도 이게 있고 실패할 때도 이게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이게 먼저 이것이 항상 본 바탕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라는 것이고. 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체험은 늘 하고 있는데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늘 이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데 그 사실이 어두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어떤 그 갖고 있는 역량이나 능력면에 차이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차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아니면 뭐 선사나 조사나 아니면은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다고 여기고 있는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이거 하나 쓰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 쓰고 있는데 그거에 밝느냐 어두우냐 그 차이밖에 없네요. 그걸 깨달으면 되지 뭘 우리가 이 능력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면 되는 것이지. 그 노력해봐야 헛개비만 잡는 거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다 헛개비만 얻는 거거든요. 그 헛개비 뭐 100개를 얻어보든 1000개를 얻어봤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짜는 놔두고 거짓된 것을 추구해봐야 뭔 이득이 있겠어요. 이미 있는 거를 제대로 쓰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집에 막 엄청난 보물이 있어요. 막 그 세 개를 사고도 남을 보물이 있어. 근데 그게 자기한테 그 보물이 있는 줄 모르고 자기는 가난뱅이인 줄 알고 구걸하러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을 향해서 자기를 떠나가지고 추구하는 거는. 그 있는 거 세 개를 사고도 남을 정도의 보물이 있으면 그걸 충분히 쓰면 되거든요. 그걸 써도 모자람이 없는 거거든. 근데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인 줄 알고 그 구걸하러 다니는데 보물은 자기한테 있는데 그리고 보물은 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 집안 조사를 잘 해보라 이거예요.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어디에 있는지를 잘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그 정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돌아다니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보시라고. 그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전환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드러나는 것이 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드러나지 않는 이 본성, 항상한 본성이 늘 모든 경계와 함께한다. 왜? 근데 드러나는 거에 어떤 드러나는 경험이 있을 때 그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걸 못 본다. 그럼 경험이 일어날 때 문득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보는 거를 보고 보는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거를 보고 듣는 것을 듣고 보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듣는 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세상을 다 그려놓고 자기는 진실하다는지 있는지도 모르고 이 자기가 그린 이 투사한 세계를 진실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어두워 있는 거예요. 진실로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변함없는 건 이것뿐이고 항상한 건 이것뿐이고 어떠한 것에도 오염되지 않는 건 이것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난 어떤 고통이나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다 이렇게 그동안에 분별된 세계를 진실하다고 알면서 애착한 그런 것들의 상실에서 오는 것이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애착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집착해 있다라는 게 달라붙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집착해 있지 않은 거는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고통이 밀려올 때는 그만큼 심리적으로 애착 상태에 있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그것이 상실이 주는 그것이 고통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상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의 상실이 고통을 불러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상대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런 팍 트인 것을 생각으로가 아니라 이제 느끼고
느낀다는 게 이제 그뭐 필름으로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좀 완전히 그 고차원 뭐랄까 예, 예. 느끼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 의식이 그냥 스크린이고 모든 것이 여기 죄송합니다. 그 이렇게 비춰지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없는 거고 예. 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거 역시 경계하는 느껴진다는 네.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서 그거까지 사실은 없어지고 그냥 보통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거를 보는 자를 본다는 의식까지 없어야 되는데 예. 이 의식이 있으면서 이걸 표현하려고 삶에서 이걸 표현하려고 할 때는 그 어떤 걸로도 이게 표현이 안 되는. 예. 여기서 이미 그러니까 저기 이슬람교의 그 루미 예. 그가 얘기한 그 시인 얘기한 것처럼 그 완전히 스테일리스 그 침묵만 하나님의 얘기고 모든 것은 다 그 해석 번역에 지나지 예. 않는다 그런 예. 것처럼 그런 게 이제 느껴지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처음에 이제 우리들한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사실은 정말로 더 들어가 보면은 그 의식까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들어가는 길목에서는 이제 많은 말이 필요해요. 많은 말이 필요해. 이쪽으로 이 세계로. 이정표.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이런 말이 소멸해요. 이런 말이 필요 없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보살은 진흙탕 속에서 구른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것도 다 허언이라. 근데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 왜냐하면 이런 글이 있다라는 것을 안내해 줘야지 사람이 가지.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 부처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화성에 비유를 한다 해야 되나? 법화경에 보면은 기독교 영화에서도 아마 나올 거예요. 모세가 막 사람들을 끌고 그게 어떻게 상징적인 비유일 수도 있거든요. 이 오아시스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그쪽으로 막 끌고 가는데 중간에 막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막 그러면은 뭐 중간에 음식도 제공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 마법 같은 일을 벌이는데 그 비슷한 구조가 법화경에도 나와요. 왜냐면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뒤집어져 있는 세계에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뭔가 이 세속적인 그 욕구가 뒤섞인 음식을 줘야지 갈 수 있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냥 막 진짜 아무 맛도 없는 걸 주면은 안 갈라요. 왜냐면 그 맛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보배인지 감노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주면은 아예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비유를 하는 거죠. 그거는 아주 비유인데 실질적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젖도 없고 꿀도 없어. 근데 진짜 가보면 젖과 꿀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분별세계에 있을 때는 젖과 꿀이라는 것은 내가 최상의 바람인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은 근원적으로 어떤 고통에서 벗어남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자유라든가 해방감이라든가 이것은 최상의 어떤 목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의 구속에서 느끼는 그 고통의 가장 큰 그 어떤 근원적인 것들이 구속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자유로운 세계, 자유 자체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가보면 자기 스스로 그리 돼요. 그 자유라는 어떤 추구도 사라져요. 자유라는 가치도 사라지고 그냥 뭐랄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유라고 한정시킬 수 없는 그런 자유가 있는 것이고 뭐 고요라고 얘기할 수 없는 고요가 있는 것이고 하여튼간 우리가 이 세계에 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지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없음이 대단한 어떤 그 지복이라는 걸 우리는 몰라요. 많은 게 있어야지 행복이라고 여기지.
그걸 자기 스스로가 맛봐버리면은 거기 간 사람은 아무런 불만이 없어. 최고의 어떤 성취를 맛봤다고 하는 것이 태어나서.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화성의 비유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의 장엄도 하고 최소한의 장엄을 하는 거예요. 딴 데 가면 엄청난 장엄을 하거든. 무슨 뭐 극락에 간다느니 정토에 간다느니 어디로 간다느니 하는데 가는 거 없어요. 사실은 가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고 늘 이대로인데. 근데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의 방편이야겠죠. 분별심을 최소화하도록 전체적인 분별심을 최소화하도록 이끄는 그런 최소한의 방편들, 오염되지 않게 이끄는 최소한의 방편들. 근데 우리가 어떤 식의 수행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구조인데 뭐냐면은 커다란 분별을 치기 위해서 이만한 분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그것도 분별이거든요. 앉으라거나 고요 에이스라거나 쉬라거나 이것도 분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엄청난 쓰나미를 제거하기 위해서 잔잔한 물결을 주는 건데 우리는 물결에 머무르면은 그거는 물을 보는 게 우리가 깨달음인데 그러니까 그 잔잔한 물결이 최상인 줄 알아버리는 구조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거친 물결, 엄청난 고통이 바로 물이야. 이거야. 이뿐이야. 사실 이게 깔끔한 어떻게 보면 방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통하니까 여러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통하니까. 통하게 하려고 필요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필요 없는 말을. 근데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 점점점 사실은 들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알 것도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법문을 들으면서 막 그때는 뭐냐면 자기가 갈증이 있기 때문에 막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 갈증이 채워지고 나면 더 이상 목마르지가 않게 되면은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듣지도 않게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말 속에 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갈증을 채울 때까지는 열심히 이렇게 가르침을 들어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길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한테 감이 생기면 사실은 그 느낌으로 스스로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바른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나밖에 없으니까 들을 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이상한 특별한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그 세계를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그냥 깜냥으로 재가지고 이럴 거야 라고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가보지도 않고. 행복한 감정하고 또 고통스러운 감정하고 이걸 다 떠난 어떤 시열, 네. 지복 네. 그런 것이 이제 느껴지지만 그것도 확실하게 보면은 잘 보면 그것도 확실하게 경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믿음하는 게 못 된다고. 그렇죠. 전혀 못 되는. 근데 잠시 그게 공부의 에너지를 제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떨어져 나가는 게 뭐냐면 나중에는 지금 이런 얘기 하면은 사실은 공부 안 하려 할 거예요. 고통이 지복이에요. 불행이 지복이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지금은 몰라요.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이전에 그래서 막 그 공부로 이끌려고 처음에는 경계를 떠나라 하거든요. 근데 경계를 떠나면은 여전히 이분법이야. 이게 따로 있고 경계를 떠나. 근데 어떤 중간 다리가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강을 건너는 다리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뗏목의 비유의 어떤 우리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뭐 뗏목에 의지한다, 강을 건널 때 뭐에 의지한다 하는데 이 마음의 이 경계와 어떻게 보면 조금 떨어져 있는 듯한 물들지 않는 듯한 따로 있는 듯한 마음에 의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도 따로 있다는 망상이구나 경계라는 걸 알고 그것조차도 이제 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이 비상처까지 들어갔다가 그 허망한 걸 이렇게 그때만 그렇게 좋고 나온 그런 지나가는 경계인 거예요. 그래서 멸진이라 하거든. 멸진. 나중에 진정한 깨달음은
멸진이나 아무것도, 그러니까 비상처독, 비상비상천이 무슨 식무변천, 공부변천, 무술체 이런 거 없는 거. 그건 역시 경계라는 거죠. 그건 지복의 상태일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무색기에는 즐거움에 어떻게 보면 그 공부의 즐거움을 느끼는 세계거든요. 하나의 식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걸릴 게 없는데. 근데 그 뭐가 있다라는 하나가 미세한 번뇌라는 건 그때는 몰라. 근데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즐거움 이상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다 텅 빈 허공과 같다라. 아무것도 없다라든가. 그게 자기 내적인 어떤 그게에서 공부하다 보면 느껴져요. 근데 그것도 뭐가 있다라는 분별이라는 거를 나중에 깨닫고 탁 거기서도 떨쳐 나오는 게 진정한 그거죠. 근데 그 과정 중에 그런 식의 어떤 그것의 공부의 맛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즐거움을 주는 건데 결국 떨쳐내야 될 것, 떨어져 나가야 될 것들이죠. 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겁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치든 안 치든 이거거든요. 보든 안 보든 늘 이거거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이거거든. 늘 이거거든. 이걸 봐봐요. 저절로 알잖아요. 내가 치려고 이제는 이렇게 안 치려고 부지불식간에 치려고. 근데 친다 그러면 칠 거야 이런 생각하면 저기 뭐가 있나 막 마음의 준비를 하고 빠져들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사들 보면은 특히나 마주 스님의 주특기죠. 법을 물으러 와요. 선사들이 법을 물으러 오면은 한마디 해주죠. 그러니까 알겠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럼 오늘은 인연이 안 되는구나. 내일 다시 오너라 그러죠. 그럼 오늘은 실망하고 그 하긴도 실망하고 오늘은 얼마나 그 큰 스님한테 가려면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기대를 하고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를 하고 갔겠어요. 근데 안 되겠구나 하니까 얼마나 낙담을 하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니구나. 진짜 너무 암울한 거야 앞이. 그러고 탁 맥없이 돌아서는데 누구야? 부르거든. 이게 뭐냐? 그러거든. 그때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부지불식간에 이거를 아는 거야. 그거는 소리를 본 게 아니죠. 이게 뭐냐 하거든. 누구야? 스님! 그럼 확 돌아보거든. 이게 뭡니까? 그때 문득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그거 만약에 나 돌아서는데 이 스님이 나를 부를 거야 하면 그때 그런 식의 이때 인연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알 수 없는 순간에 이런 인연이 찾아오는 것이 내가 어떤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통제를 놓으라고. 좌절이라는 건 자기 통제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통제라. 습이 남아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런 거야라고 이거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그것도 마지못해 한 말이에요. 습이 남아있다라는. 습은 없어요. 습이라는 게 없다고. 습이라는 게 공했다고요. 사실은 그 습관이 일어나는 순간도 이건데 그것이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다라는 그것이 문제인 거라 사실은. 그게 습이 있든 업이 있든 내가 있든 남이 있든 그 규정, 그 구속, 그 굴레 그거 다 자기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습이 있어가지고 뭐가 있다 그러면 뭐 있다 없다에 딱 떨어져 버린 거죠. 지금. 두 갈래 길에. 그리고 공부를 우리가 이렇게 이끌 때 이런 얘기를 하여 다 인연에 맡겨야 된다. 인연에 맡기고 다 내려놓고 해야 된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 생각 없이 그냥 타인 인연 주어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생각은 돌아보지 않고 사는 것이냐? 그거는 식물과 같은 삶이지 그거는 사람의 삶이 아니다. 자기가 주도성을 갖고 상황을 처리하고 그럴 수 있어야지
그냥 인연에 다 맡기라. 보통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은 다 인연에 맡기라 하는데 그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말을 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공부가 뭔지를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마음껏 자유의지를 발휘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유의지조차 이것의 이 안의 일이거든요. 자유의지는 아니고 그냥 어떤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 세계냐 법이냐 아니에요. 자유의지 이전의 이것. 그러면 이게 밝게 드러나면 자유의지라는 거는 분별심이에요. 내가 자의식. 자의식 다 버리고 살라고 공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의식이 죽어야지 진정으로 우리가 자의식을 장애 없이 걸림 없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근데 그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게 공부의 단줄 알고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거는 그 자기 공부가 어떤 자기 공부의 경험적으로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어야 대, 사, 즉, 대활 있죠. 뭐가 죽어야 자의식이 죽어야 돼. 그래야지 진짜 살아난다고 자의식이 제대로 쓰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과정에 인연 따라 맡겨라 내려놓아라 방아착하라 완전히 죽어야 되니까 완전히 죽지 않으면 이게 전체라는 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 자의식은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 주체성은. 그래서 그 자기 주체성이 부하라는 것 내가 왕이 아니라 이 자의식이 왕이 아니라 신하라는 것이 판명이 나야지 신하로서 제 역할을 다 한다고. 어떻게? 겸손하게 자의식을 쓰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과하지 않게. 항상 내가 다라는 생각으로 살 때는 자만에 빠져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 진정한 왕이 그래 심왕이라고 하거든요. 심왕. 우리는 내가 왕이라고 알고 내가 주인이라고 알고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나까지 통제하는 왕이 있더라. 이걸 깨달아 버리면 나는 그 안에서 잘 살게 돼. 내 의지를 다 꺾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조차 이것의 표현이기 때문에. 근데 자유의지가 이것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한 번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래야지 이게 확 살아나거든요. 그런 어떤 공부 과정에 얘기하는 것이지 그럼 이게 살아나면 인연에 맡겨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해도 잘 알아서 지가 잘 사니까. 받아들여라 라는 그 말을 하지 않게 돼. 왜?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지 필요 없는 사람한테 그걸 왜 합니까? 지가 알아서 잘 사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살아나기 위해서 한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분별이 죽어야 된다고. 분별심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진짜 그 왕의 비유를 했다죠. 심왕. 이 마음의 왕이 제 빛을 확 드러내면은 우리는 좀 더 겸손하면서 자만하지 않으면서 또 상황에 맞게 자기 의지를 잘 표현하면서 잘 삽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거. 진짜 영원히 식물 인간처럼 사나? 자기 의지는 다 꺾어버리고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균형 잡힌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치우침 없이.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조화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조화롭게. 장애 없이. 그러니까 장애 없이, 걸림 없이. 그런 공부라는 걸 여러분이 잘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것도 이제 자기가 공부가 깊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공부가 깊어지면은 근데 그 죽어가는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 체험을 하고 나서도 자의식이 그게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죽으려고 하고 버틸라고. 그래서 법이 이런 거라는 막 상을 짓게 되고. 근데 뭔가 결국은 뭐냐면은 뭔가 이거다 저거다 아니면
깨달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공부에 들어서면 가장 중요한 것이 깨달음에 대한 상이거든요. 법이 이런 거다, 이런 상태다, 이런 느낌이다. 근데 그건 다 망상이에요. 그거는 에고가 그려내는, 에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해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에고라는 건 자기가 가치 있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가치를 두지 않는 건 관심이 없거든요. 예전에는 이거를 몰랐을 때는 세속적인 거에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데 바빴잖아요. 근데 이제 에고가 아직, 그러니까 뭐가 법이라는 게 이런 게 있다라고 자기가 느끼는 바가 있고 경험하는 바가 있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아직 그것을 규정하는 에고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놈이 법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진짜 나도 없고 법도 없는 상황, 우리가 15도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의 전환이 와야 돼. 이 자리가 따로 없고 뭐 경계라는 게 따로 없고. 그것은 뭐냐면 쌍민이라고 하거든. 쌍민, 쌍으로 죽었다. 쌍차, 쌍으로 막혔다. 이게 뭐 쌍차, 쌍조 막 이런 식의 이론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쌍으로 죽어야지 쌍으로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쌍차가 먼저예요. 쌍차가, 쌍민, 쌍으로 죽어야지 쌍으로 살아난다고. 나와 세계가 살아난다고. 하나로서. 완전히 그건 진정으로 살아나는 거죠. 근데 죽지 않고는, 그러니까 법과, 그러니까 소와, 여기 15도의 소와, 사람이 사라지지 않고는 제대로 살아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다 저거다 법이 이런 것이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그러고는 법이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법을 가리고 있는 그 자의식 에고가 자꾸 환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싹 사라져 버려야 된다. 그러면 덩 빈 진짜 허공과 같은 마음. 근데 있는 건 다 있어요. 다 살아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건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는 건 움직이고. 근데 있는 그대로 그냥 텅 비었다 해야 되나?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현실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다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런 세계가 있지 또 생각으로 떨어지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드러났잖아요. 다 드러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라고 한정할 만한 게 없어요. 당연한 중에서 자꾸 여쭤보는 예, 예.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이럴 때나 이제 그런 때 말고 이제 고요해졌을 때 별 그 요동이 없을 때 진짜 그 조금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생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 때 그냥 갑자기 그거는 확실하게 느껴요. 그 생각하고는 네, 생각하고 상관없다는 게. 그러니까 이 생각도 봐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렇죠. 좀 이게 뭔가 거리감이 생긴다 해야 되나 심리적으로. 올 때는 정말 내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죠. 예, 그렇죠. 그냥 여기에서 그냥 물결이 출렁출렁 거리는 거예요. 물결로 그냥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다에 비유를 하잖아요. 이 대양에 이런 물결이 출렁거리고 저런 물결, 바람이 불면, 그러니까 인연이 다가오면 이렇게 출렁거리고 저렇게 출렁거리고 그러잖아요. 그걸 그러면 실컷 구경하고 나면 저절로 그냥 편안해집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경하고 나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편안은 뭐냐면 막 출렁거리더라도 그게 아무것도 없다, 물일 뿐이다라는 것을 보는 게 진정한 평안이죠. 잔잔해진다고 해서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아니, 요즘 하도 그러니까 그 일어난 것들을 제가 많이 보니까 이렇게 내 자의식이 강했나, 정말 이렇게 죽기가 싫었어요. 언제는 뭘 한 개도 이게 제가 흑투상인 것 같아요. 뭐가 한 개 내가 생각을 하고 도모를 하면은 이것도 네 생각하는구나, 네 생각해서 이거 하는구나. 전에는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떤 대상을 위해서 꼭 내가 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내가 한다. 이제 그런 생각도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요즘 문제를 하면 그래, 참말로 네
니 잘한다, 니 잘났다, 제가 잘났다. 근데 그렇게 예. 하고 살아도 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공부 법문을 듣다 보면 우리가 이 법문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동일시를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그런 길로 이끌거든요. 그럼 처음에 막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을 때는 되게 심란, 왜냐면 물결이 일어날 때마다 출렁거리게 되니까 되게 심란한데 뭔가 이렇게 그게 우리는 다 경계 따라가지 말라, 경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못 봤던 그 자기 내면의 막 물결들을 막 보게 되면서 아, 내가 이렇게 망상이 많았나? 그런 것도 보게 되고 그 거리감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공부 중에 느낄 수 있는 경계인데 사실은 그 고비를 넘어서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물결이 뭐냐? 꽉 막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뭔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공부가. 근데 이제 답답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관문이 뚫리지 않고는 우리가 영원히 편안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보살님은 완전히 몰입됐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처음 시작해서 약간 이 경계와 거리감이 생기면서 여유로워진 거, 그 다음에 내면에 일어나는 그 물결들이 참 예전에 못 봤던 것들을 봐지는 그 상태. 근데 그런 식의 뭐 경험도 물론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공부의 효과라는 것을 자기가 체험적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서 더 넘어서서 그럼 이 망상의 근본이 뭐냐 이거지. 이 망상이 뭐냐. 이게 뭐냐. 이렇게 깝깝해지는 상태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부가 더 조금 뭔가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답해져야 돼. 뭘 하든 답답해지는. 그런 식의 전환. 그 답답해진다고 해서 막 예전처럼의 산란함은 아닐 거예요. 그냥 답답한 거야. 다른 것들은 이제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답답해. 그거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죽을 것 같다고 이런 그 공부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고비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구한테 하라고 권하지도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공부가 되는가. 그래서 이게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이렇게 그 자리를 깨쳐야죠. 깨쳐야죠. 깨침으로 가는지 어떻게 가긴 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와닿습니까? 이 자리가. 여기에 통해야 돼요. 이게 통하는 게 이제 공부죠. 그 일어나는 그 소리에는 이제 안 가요. 치면 그러니까 안 가더라도 가든 안 가든 안 가는 그 자리도 경계인 거예요. 이 본성, 본래 면목,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 이거예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출처를 보시라. 이게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제 문 안에 들어갔다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세계로 들어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로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세간에 있다가 출세간에 들어왔다가 세간과 출세간이 원용무해해져, 자제해져 버려야 되는 건데 일단은 들어와야지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세계로. 그냥 세간만 있으면 어떻게 둘인데 둘이 아닌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이 세계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저절로 분별도 떨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것과 세계가 둘이 아니구나라는 자각이 사실 이게 없어요. 따로 없어야 돼. 여기 있다 보면 세계가 예전에 그 무게감이나 중량감이 점점 이뤄지거든요. 존재감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것도 따로 내가 두었던 분별이라는 걸 깨닫고 그냥 그 텅 빈 세계가 그냥 내 스스로구나 하나구나라는 것이 자명해지죠. 그러니까 뭐 그럴 지금의 어떤 단계도 누구나가 겪는 단계인데 이제는 통해야 됩니다. 통해야 돼. 이 자리에 통해야 돼. 이게 누가 보고 있고 누가 듣고 있냐 이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보고 이것이 듣는다. 이것이 제가 설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설법한다. 제가 설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법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 근데 제가 설법한다라고 알아버리면 진정한 제 의도를 지금 못 받아들이신 거죠. 보살님, 이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 뜯고 보는 그놈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꾸준히 해보세요. 그게 뭐 사람마다 이게 시절 인연이 있으니까 그냥 근데 이렇게 대중형이 가까운 데는 조금. 이 가까운 듯한 느낌은 있죠. 멀리 있지 않다라는. 근데 거기서 딱 만나버려야 돼요. 하나가 돼버려야 된다. 이거 한번 교재를 볼게요. 116쪽입니다. 모조리 41 모조리 알아차림. 임재가 상당하여 말했다. 찾아오는 자가 있기만 하면 빠뜨리지 않고 그가 온 곳을 모두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온다면 잃어버린 것과 같고 이와 같이 오지 않는다면 포승줄이 없는데도 스스로 묶이는 것이다. 언제나 함부로 어림잡아 헤아리지 마라.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두 잘못이다. 분명히 이와 같이 말하니 천하의 모든 사람이 비판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오래 서 있었으니 편히들 쉬어라. 임재 스님이 이제 상당 법문, 이제 상당이라는 거는 이제 대중 모아놓고 이제 법상에 딱 홀로 올라가서 이제 법문하는 걸 상당, 당에 올라가서 이제 법문을 하는 그런 뜻이죠. 대중 법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찾아오는 자가 있기만 하면 빠뜨리지 않고 그가 온 곳을 모두 알아차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알아차린다 이거예요. 누가 딱 어떤 사람이 딱 오는데 그 사람이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 광주에서 왔나 대전에서 왔나 이 신통이 있어서 그걸 알아차리는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선사들은 신통이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알아차리는구나. 아니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분별심으로 공부를 하면 신통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알아차린다.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저기서 오는데 저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왔습니다. 자기한테서 왔습니다. 그거 다 알아차려.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거를 다 안다 하잖아요. 전지 다 안다. 총지 다 아는 건 뭐냐면 그것이 고향이 어딘지 뭔지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의 그 근본 법성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둘이 아니거든. 여럿이 아니거든요.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처럼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이라 이거라 이거라는 거 이거. 여기에서 왔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보고 여기서 듣고 여기서 설법하지 제가 설법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설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설법하는 거라고. 그 이 말이에요. 사람 분명히 와 저기서. 저 오고 있어. 법원 들으러 오고 있어요. 근데 난 너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거예요. 모조리. 근데 한 사람뿐이 아니라 모조리 알아차린다. 응? 사람만 알아차리겠습니까? 저 나무 기둥이 어디서 온지도 알아차리고 하늘이 어디서 온지도 알아차리고 응? 방석이 어디서 온지도 알아차리고 의자가 어디서 온지도 다 알아차린다. 그거 뭡니까? 이거 하나 근본은 하나뿐이에요. 여기서 다 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여기서 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모든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온다. 만약에 이와 같이 온다면 잃어버린 것과 같고 이와 같이 온다면 이와 같은 안목을 볼 수 있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나도 없고 세계도 없어요. 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 있기는 있죠. 사람도 있고 나무 기둥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는데 그게 그냥 실체가 있는 게 아니. 이게 진짜지. 이게 진짜 백이죠. 그러니까 온다면 잃어버린 것과 같고 이와 같이 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안 오고 뭐 대전에서 오고 대구에서 온다면 포승줄이 없는데도 스스로 묶이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은 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건 다 생각이거든요. 그거 서울 묶어버리고 대전 묶어버리고 대구 묶어버리고 생각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그렇게
규정하니까 따로 있는 거라. 자기 생각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한 생각, 일어난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본래 자리를 보면 서울도 이거고 부산, 대전, 대구 다 이거라. 사람, 하늘, 산하대지 다 이거라. 뭘 묶인 게 없어요. 다 통하는데 하나로. 근데 이와 같이 여기에서 이와 같다라는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여시. 경전에도 나오잖아. 이와 같고 이와 같다는 거 앞뒤가 다 똑같다는 거. 전삼삼 후삼삼. 앞에도 3이요. 뒤에도 3이라. 가운데도 3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세상은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이와 같이 온다면 다 똑같은데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오지 않고 여러 개 따로 있는 것처럼 저기서 사람이 온다라고 한다면 있지도 않은 포승줄, 구속이죠. 가지고 스스로 묶는 것입니다. 언제나 함부로 어림잡아 헤아리지 마. 생각하지 마라. 그럼 이게 뭘까? 생각으로 하지 마라. 생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없는 포승줄을 만들어서 묶어버리려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어림잡다, 짐작하다, 생각으로 대충 이렇게 뭉뚱그리다. 생각으로 하지 마라.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두 이해하는 것도 생각이고 이해 못하는 것도 생각으로 하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생각으로 이해했고 생각으로 이해 못하는 것이지 여기선 이해하고 이해 못하는 게 없어요. 모두 잘못이다. 분명히 이와 같이 말하니 천하의 모든 사람이 비판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게 말을 이렇게 당신 뭐 그게 뭐 법이 어떠니 저떠니 뭐 방편이 어떠니 저떠니 응?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어떠니 저떠니 하더라도 난 상관하지 않겠다. 왜? 그럼 다 망상이니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그리고 전혀 그런 생각에 물들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뿐이 분명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것밖에 않기 때문에 네가 안목이 있다 하든 없다 하든 난 신경 쓰지 않겠다. 그건 너 사정이다. 너 분별이다 이거죠. 우리가 그런 식의 질문도 많이 들어요. 그 유명한 스님들, 큰 스님들, 그분 깨달으셨습니까? 경허 스님 깨달았습니까? 제가 보기엔 경허 스님 깨달으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분 깨달았습니까? 왜 남이 깨달음이라는 건 없어요. 자기 깨달음밖에 없거든요. 그것 자체가 분별이에요. 내가 있고 경허가 있고 그 사람의 깨달음이 있고 그 사람의 깨달음이 됐다 안 됐다 이거 다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남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그거 궁금해한다는 거는 벌써 공부하기 싫다 이 말인 거예요. 나 공부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만 깨달으면 돼. 왜냐하면 부처는 하나고 마음은 하나밖에 없다 하잖아요. 하나뿐이라 하는데 깨달음도 하나뿐이거든요. 자기가 깨달아야지 그 깨달음인 것이지. 자기가 깨달아 보면 알아요. 그분이 깨달았는지 깨닫지 않았는지. 사실은 그분이 깨달았는지 깨달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그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없는데 그분이 깨달으면 또 있겠습니까? 이게 철저해져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면은 공부가 진짜 이 성숙하기가 힘들어요. 어정쩡한 상태에서 내 공부 따로 있고 남의 공부 따로 있고 이런 상태는 그거는 조각난 거거든요. 그거는 법안이 열린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통하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죽비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보라고 합니다. 보는 거를 보라.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죽비를 친다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죽비 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죽비 친다고 여기는 사람,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 그게 자기한테는 현실인 사람. 솔직해야 돼요. 공부를 하려면 솔직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치고 있습니까? 보살님 손 안 들었잖아요. 누가 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치는 소리가 여기서 들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소리 여기서 들린다. 이 소리가 여기서 들린다는 건 아직도 이제 분별 의식이 그 이제 강하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분리 의식이. 생각은 그게 이 자리에서 들린다고 생각은 하는데 현실은 그렇죠. 그 현실이거든요. 이거는 공부는 현실이거든요. 공부가 되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법이 하나가 현실이 되는 것이지 생각 속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래서 우리는 공부가 됐나 안 됐나를 보면 생각이 아니라 내 지금 현실, 내가 당면한 현실이 저 사람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나? 그걸 봐야지 우리가 공부가 이게 제대로 이게 뭔가 익어가고 있냐 안 익어가고 있나를 볼 수 있는 거지. 생각은 생각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게 사실이 그런 게 아니라 따로 있다라는 그 분별 의식이 강하게 아직도 있다라는 그런 그 어떤 그 증표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가끔 질문하죠. 자, 이 귀로 듣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귀로 들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귀로 듣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내 귀로 듣고 있다라는 분별이 먼저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공부가 이렇게 조금 진행되다 보면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이게 가슴에서 들리네 아니면 뭐 허공에서 들리네 이런 식의 변화가 와요. 의식이 변화. 그래서 어디에서 들리는지 모르고 귀에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전체에서 막 울리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의식의 변화가 오거든요. 그게 이제 공부가 이렇게 뭔가 분별 의식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증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 그 상식적인 수준이면은 그 상식의 힘이 강하게 남아있다. 분별 의식이 아직도 강하게 있어서 이게 아직 덜 녹아내린 상태다. 그냥 이거는 온 우주 전체에서 울리는 거예요. 전체가 내가 듣는 것도 아니고 제가 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정된 가슴 안에서 울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식의 변성들이 온단 말이에요. 공부하다 보면 이 고정관념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 징표 중에 하나가 이건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뭐 가슴에서 들리는 듯한 어떤 느낌 아니면은 뭐 하늘 전체에서 울리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변성이 온다는 거죠. 변성, 그건 분별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걸 말하는구나 라는 게 탁 와닿는 거예요. 이 자리를 말하는구나. 이게 탁자에서 울리는 것도 아니고, 제 손이 치는 것도 아니다. 제 손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육조 스님 처음 설법하기 전에 법성사인가? 그 육조당경 처음에 보면 그 유명한 공안 있잖아요. 그 두 스님이 싸우는 거야. 깃발에 깃대에 깃발이 흔들리는 거. 막 이렇게 어떤 절에서 무슨 옛날에는 크게 개당 법회를 한다거나 그러면 막 깃발도 이렇게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스님들이 갖고 저거는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냐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깃발이 움직인다. 어떤 사람은 바람이 움직인다. 그걸 보고 이제 육조 스님이 딱 한마디 하죠. 그건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딱 그 육조 스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법상에 모시는데 선사들은 그 용납도 안 해요. 무슨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냐. 내가 거기 있었으면 주장자로 한 대 때렸을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또 마음이라는 또 한정된 공간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그 육조 스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 그러니까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다. 전체성. 그것이 이제 마음, 선에서 말하는 마음인 것이죠. 내 마음이 아니고 행복한 마음이 아니라 이 전체성, 이 허공성,
이걸 뭐 절대성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사실 그것도 너무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냥 이거예요. 이거.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뿐이라. 제가 하다가 저를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제 마음 요만한데 있으면 피하 살하고 뭐 빼하고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정말 그때 저거 멍했어요. 마음을 듣지. 이걸 그때 제가 그걸 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너무 그때 순간에 제가 가시고 제가 좀 그랬어요 정말. 그래 우리는 어떤 마음을 일단 어떤 포대기에 담긴 어떤 뭐라고 생각하거든요. 테두리가 있는 거. 그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마음인 것이고 진짜 마음은 이제 그 포대기가 없죠. 그 포대 화상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옛날에 포대 화상은 진짜 뭐 저작거리에서 뭐 포대기 마대자루에다가 온갖 거 다 집어넣고 이렇게 긁어 다니면서 뭐 달라 하면 주고 뭐 그래서 개송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포대를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 비유죠 그거는. 근데 그런 어떤 포대가 있는 줄 알아요. 테두리가 있는 게 그 경계가 있는 게 마음이 아니죠. 진정한 마음. 우리가 진짜 선에서 말하는 그 마음은 이 무한이에요. 무한이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경계와 드러나는 세계와 이것 사이에 뭔가 면적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일체라 하나. 똑같아요. 똑같아라. 똑같은 거라. 하나의 양면성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하나만 볼게요. 가고 옴이 없다. 42. 임재가 상당하여 말했다. 한 사람은 외로운 산봉우리 꼭대기에 있으나 몸을 빼낼 길이 없고 한 사람은 번화한 내거리에 있으나 역시 나아감과 물러남이 없다.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느냐. 유마일이 되지도 말고 부대사가 되지도 마라. 오래 서 있었으니 편히들 쉬어라. 자, 한 사람은 외로운 산봉우리 고봉정상 꼭대기에 있으나 몸을 빼낼 길이 없다. 고봉정상이라는 건 궁극의 깨달음. 최고봉, 궁극의 깨달음에 있으나 몸을 빼낼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몸을 빼내다라는 건 우리는 궁극의 깨달음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궁극의 깨달음이 따로 있고 그 물들지 않는 깨달음이 있고 드러나는 경계가 따로 있다라는 그런 이분법을 갖게 되는데 궁극의 깨달음인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궁극의 깨달음인데 분별을 벗어나지도 않고 몸을 빼낼 수도 없다. 거기에서 경계에서 빼낼 수가 없다라는 그 깨달음을 따로 궁극의 깨달음인데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한 사람은 번화한 내거리에 있으나 역시 나아감과 물러남이 없다. 한 사람은 뭐야? 번화한 내거리. 그러니까 우리 그 세속을 번화한 내거리라고 하죠. 십자로 내거리. 그거는 사람들이 가장 세속적인 공간이거든요. 내거리가. 그러니까 세속의 어떻게 표상이죠. 내거리라는 거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왕래하고 온갖 일이 다 있고 뭐 주먹 쥐고 싸우기도 하고 트집 잡기도 하고 하하 만나서 반가워서 웃기도 하고 온갖 사람들의 삶의 풍경이 녹아있는 내거리에 있지만 역시 나아감과 물러남이 없다. 오고 감이 없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공이 곧 색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거는 공이 곧 색이고 밑에 거는 색이 곧 공이고 이 말인 거라. 공즉시 색, 색즉시 공. 그럼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느냐? 전자가 먼저냐 후자가 먼저냐?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세속에 있으나 거기를 벗어난 깨달음이 아니라 거기가 궁극의 깨달음이고 궁극의 깨달음이 있으나 세속을 벗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이 한 덩어리.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느냐. 유마일이 되지도 말고 부대사가 되지도 마라. 이 말의 어떤 전형적인 인물, 대표성. 저작거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 누굽니까? 그러니까 부대사. 부대사도 거사예요. 거사라고. 그 다음에 유마힐도 거사잖아요. 세속을 떠나지 않으면서 유마경 보세요. 불의 법문을 얼마나 분명하게 그 안목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이 공부의 그 대표성, 전형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삶의 공간이 궁극의 깨달음의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 불국토, 이 사바세계가 불국토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지 따로 이 세계를 벗어난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가 궁극의 깨달음, 고봉정상입니다. 지금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망상이 느껴지고 뭐 이게 고봉정상, 궁극의 깨달음의 자리인데 그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 진정으로 그리 되려면 부대사를 쫓아가면 되겠어요? 자기가 그건데 유마거사를 쫓아가면 되겠어요? 그것 자체가 따로 법이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거라. 자기가 부대사고 자기가 저기 누구라는 거예요? 유마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 쫓아가면은 벌써 여기를 떠나 뭐가 깨달음이 따로 있는 거잖아. 바로 지금 여러분이 발 딛고 서 있는 자리, 숨 쉬는 자리, 호흡하는 바로 여기가 바로 유마일의 자리고 부대사의 자리고 부처의 자리고 이게 궁극의 깨달음의 자리라는 거. 요걸 지금 이제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것뿐이다. 그래서 요것뿐이다. 요것뿐이다. 이 자리뿐이다. 여기를 떠나 따로 완전한 뭐 상태라든지 궁극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다. 이것뿐입니다. 이것뿐. 귀에서 들리면 안 돼요. 제가 치는 소리로 들리면 아직도 분별해서 못 벗어난 거예요. 이게 전체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